성경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말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 13권을, 신약 성경 13권을 서신형식으로 써서 본인이 갈 수 없는 곳에 편지를 보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방 같으면 갈라디아서를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바울의 서신 가운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특별히 개인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 개인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고 디도는 바울의 제자였는데 디모데와 다르게 아주 강직한 그런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서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으로 보내서 교회를 하겠습니다. 이 그레데는 제주도의 6배가 되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현재는 그 그레데라는 섬에 공항이 3개나 있고 관광객이 200만 명이나 드나드는 그런 섬입니다. 지중해 안에 있습니다. 인구는 65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에 디도를 보내놓고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써서 네가 그레데에서 그가 할 일과 또 그가 일을 추진할 때에 어떤 기준이라든지 방향으로 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디도서를 보냈는데 이 디도서의 원리는 결국 디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아주 적네요. 2절에 보면은 나이 많은 남성 그렇게 되어 있고 3절에 보면은 나이 많은 여성 그렇게 되어 있고 4절에 보면 젊은 여성 이렇게 되어 있고 6절에 보면 젊은 남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디도가 가르침을 베풀 때 공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모임 가운데서도 가르침을 베풀어야 되지만은 개별적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쳐라 해서 나이 많은 남성, 나이 많은 여성, 젊은 남자, 젊은 여성 이렇게 서두에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야 될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남녀노소 그런 말을 여기 써놨는데 이 말은 그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보다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 뜻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나이 많은 남자들,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인생의 경험이 많고 고집 때문에 그런 사람은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 그런 사람이 무슨 진리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겠냐.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50 중반 넘은 사람들에게는 뭐 가르쳐서 기대할 게 있겠냐. 이미 굳어져 가지고 안 듣는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도 배우거나 고쳐서 새로운 존재로 자기를 좀 직시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나 그런 결단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을 가르쳐라. 누구를? 나이 많은 남자들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도는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너희들은 배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또 반대로 나가서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누구 말 듣는 거 봤냐? 자기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님이 어딨냐? 그들을 가르칠 사람이 어딨냐? 그들은 인생 경험이 부족해서 또 살아보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말로서 안 되고 자신들이 겪어봐야 된다. 그리고 모른 체하고 내버려두라. 괜히 그 신경 쓰면은 혈압만 올라가고 관계만 나빠진다 해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지도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는 또는 방관하는 이런 말들이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젊은 여자, 젊은 남자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고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은 보편적이지만은 이것은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젊든지 늙든지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야 될 부분이 있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진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전제위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작 그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에밀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이 루소의 에밀은 교육학의 고전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크 루소는 정작 자기의 5 아이를 전부 고아원에 보낸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또 노동자의 해방을 주창해가지고 공산주의의 선구자인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자기 집에 하녀에게 40년간 하녀를 부리면서 돈 한 푼 주지 않고 부렸던 사람입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그를 강간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낳자 그것을 친구 엥겔스 시시라고 거짓말까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마 하지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인간인데 그들에게 있는 추하고 어두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 전문지 린셋의 편집장 폭스 박사는 콜카타의 마드 데레사에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집을 방문한 후에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대 구단체로 이름난 그 시설이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구호물자나 비상약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도 가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데레사는 그 시설 개선에 대한 건의를 여러 사람들이 말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을 시설을 개선하고 좀 노력하면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록 편안하게 죽어가도록 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단체로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후원금 수천만 불의 후원금이 어디로 갔는지는 한 번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저도 방문해 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을 집안에서 죽어가도록 배려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를 안내한 선교사는 수천만 달러의 후원금은 아마 교황청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다 죄인들이고 부족하고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부로 사는 천한 사람뿐 아니라 이름난 위인들이나 대단한 칭송을 받는 사람까지도 공적으로 사적으로 지적받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 말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라는 말씀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지 간에 부족한 존재이고 고칠 것이 있는 그런 허물과 약점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부동산 투기, 탈세, 다운계약서, 정관예우, 논문 표절, 입시비리, 위장전입, 병력특혜, 음주운전,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재를 점검하는 청문회에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말은 우리에게 해당 안 되고 훌륭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해당되겠나 생각하지만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불법입니다. 원래 청문회는 국무총리부터 대법원장, 장관, 국세청장, 국가정보위원장, 경찰청장 해가지고 60명 정도가 청문회를 해서 청문회 통과가 되어야 그 직책을 맡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성 검증에서 다 걸리는 겁니다. 또 둘째는 능력 검증인데 능력 검증을 할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전임 대통령, 문 대통령 때는 34명이 국회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문제가 있어서 시비가 많은데도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떠냐? 지금은 더합니다. 집에서 돈다발이 나와도 출처를 밝히지 않습니다. 10년 만에 그 사람 가진 재산이 40억이었는데 82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 내용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 뭐 도둑질을 했는지 아니면 뇌물을 받았는지 하여튼 이거는 떳떳하지 못하니까 밝히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뚝딱해서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국회에서 뭘 하고 있느냐? 청문회를 하긴 하되 비공개로 하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입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꿈이 뭐냐 하면 대통령, 장군, 과학자, 선생님 이런 꿈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아이들은 그런 꿈을 이야기할 생각을 못하는 것이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오만 욕을 다 듣고 오만 비난을 받기 때문에 아이고 저런 하고 꿈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지 뭐 만화가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꿈으로 변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오늘 이 시대는 분명히 좋아지고 발전했지만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아주 악해지고 도덕적 관념이 희박해지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라 해서 아내나 남편이 있어도 얼마든지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유혹하면 난 유혹에 넘어가겠다 하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 설문지를 해보니까 70%야. 이게 잠재적인 범죄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니까 그게 무슨 별천지야인가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세상만 그렇고 우리는 완전히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온전한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진리에 대하여 우리는 더 점검받을 이유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의 친구들이 머리를 맞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가운데서 5장 16절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하는 말씀에 그들이 공감하고
공감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네 사람은 야,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우리끼리만이라도 서로 고백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은 아직 담배를 못 끊고 있네 이랬어요. 그 둘째 사람이 나는 자꾸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와. 나는 이거 진짜 거짓말이라고 튀어나와 이랬어요. 세 번째 사람이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교회 생활하는데 좋은 것만 보면 자꾸 손이 가고 좋은 것 보면 전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네 번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다 우리의 치부를 다 이야기했는데 너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말하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야. 야, 해야지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사실은 나는 남의 약점을 알기만 하면은 그것을 막 돌아다니면서 소문내는 게 내 약점이야.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때 우리의 신앙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실 기도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 앞에 나를 앉혀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다른 사람은 선생이라, 다른 사람은 암흑의 권사라, 다른 사람은 목사라고 하는 한 존재가 여기 앉아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내가 알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무력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그저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대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설교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바로 세우거나 잡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 조 목사님 저 설교하는데 저거는 김 지사 일에 딱 맞는 말이다. 그 사람은 자꾸 소문내고 하니까 딱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저것은 야, 우리 너가 고집이 센데 저런 말씀 듣고 깨져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설교 준비하는 나는 뭐냐?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지만은 너는 과연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냐? 너는 과연 말씀에 비켜서 있는 빛나는 존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치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내가 거기에 비켜서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순간 나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고 나는 멸망받는 존재가 되고 만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병 내가 안다 이러면서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생하는 거예요. 또 나쁜 병 걸리면 죽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지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것도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교회 다니면 믿음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항상 보면 자기는 굉장히 훌륭한 거야. 아이고, 주일도 이렇게 잘 지키지, 어려운 가운데 헌금도 잘하지, 뭐 여러 가지 기분 나쁘고 있지만 속으로 드러내지도 않지. 그래도 괜찮다. 나는 그래도 한 80점, 90점 되겠지. 이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체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편안하긴 하는데 발전성은 없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말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입니다. 어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에 딱 보면 내가 걸리고 여러분 걸리는 거예요. 내가 뭐 죄 지었나? 부족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잘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냥 대충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야. 중국 기독교 지도자인 리가 미국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느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에는 이미 유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를 중국에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라고 하는 지도자는 공자는 선생님이었지만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중국에는 선생이 아니라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둘째, 공자는 죽었지만은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중국에는 부활하신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공자도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만나기 전에 구세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인도 군자도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대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을 뿐이지 우리는 100% 청결한 결백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세주를 전해야 되고 믿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는 적을 한 사람 죽이는데 75센트가 들었다고 합니다. 1불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세계 1차 대전 때 전체적인 전비와 사망자 수를 나눠보니까 한 사람을 죽이는데 1만 5천 불이 들었다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한 사람의 적을 죽이기 위해서 3만 불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6.25 사변 때는 한 사람을 적을 죽이기 위해서 5만 불이 들었다는 거예요. 5만 불.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 병사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저 병사와 일반 백성 다 해가 지금 얼마 죽었냐?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러시아가 사람을 해치고 전쟁을 위해 사용되는 돈이 얼마 드냐? 1조에서 1조 2천억이 들어갑니다. 왜 그리 많이 들어갔냐? 여러분, 쏘는 미사일을 몇백 개씩 쏘는데 그 미사일이 하나에 비싼 거는 100억입니다. 100억. 산 게 20억, 30억이고 쐈다면 100억이야. 100억짜리 10개 쏘면 1000억이고 100개 쏘면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살리는데 돈을 얼마 쓰느냐? 아프리카 어린이 양식, 완전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영양식 죽팩이 있는데 요 팩 하나가 500원 내지 700원입니다. 그래서 5만 원이면은 30명의 아이들을 일단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티오피아하고 탄자니아 가보려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물론 영혼을 또 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가 절대 필요하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양식과 윤리와 도덕과 내 인간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예수의 그 사람이 되기에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 전서를 쓸 때 인생 말년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성인의 반열이 되는 사람들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 그래 말해요.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도 달려간다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뽑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인가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많이 있고 기도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냐?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얼마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몸부림칩니까? 오늘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청년, 아이들, 여자 할 것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기에
이런 가르침을 네가 주의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도 나는 정말 아까 우리 김인혜 집사님 부부가 후회가 없습니다. 그 말이 참,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만큼 하나님 믿고 요만큼 이렇게 살게 하신 거 진짜 후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호흡하는 숨쉬는 모든 자들을 향한 주님의 요청입니다.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남녀노소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채워야 될 빈 공간을 가졌고 끝없이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에 한 존재를 은혜를 받았지만 부끄러운 한 존재를 오늘 당신의 제단에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고 알고 있는 거, 행하지 못하는 거, 어제의 불가능이 오늘까지 할 수 없었던 것이 내일부터 가능케 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 좀 믿었다고 해가지고 뭐 자기는 뭐 완전히 뭐 바울이나 된 것처럼 뭐 마리아나 된 것처럼 뭐 긍지를 갖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은 그런 태도가 보이면 이게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 책 그 동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네. 보입니까? 이 책은 여러분 뭐 제가 읽어보니까 뭐 그냥 알만한 이야기인데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이게 일본에서 200만 부가 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4년에 발행되어 가지고 51주 1년 동안 계속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전 세계 1000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두 사람의 철학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아들러의 심리학 열풍을 일으켰고 자존감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 책에 자존감이라는 문제를 전면에 등장시켰습니다. 이 책에는 두 사람의 철학자가 소개되는데 프로이드와 아들러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저자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나의 오늘이 과거의 산물이라고 가르침으로써 인간의 모든 문제를 과거의 탓으로 돌리는 결정론을 만들었다고 비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폭력적인 아버지의 폭력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폭력이 되었어. 이런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는 과거와 상관없이 오늘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나의 존재와 내일은 만들어진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것을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소개하면서 이것을 목적론적 자기이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확실하게 과거의 어둠이나 상처에서 해방된 주체로서 인간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과거에 내 인생을 맡길 것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나의 인생은 지금 여기에서 내 결정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과거의 지배를 받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선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르친 성경의 사상하고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전에 제가 인간은 죄인이다. 부족한 존재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실존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남녀노소를 가르치라는 말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존재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예수 앞에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12년 동안 의사에게 시달리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이제는 최악의 여성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나서 깨끗하게 된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 여인은 은혜를 입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과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낙심에 빠지고 허무와 절망에 빠집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 나는 왜 바보 같을까? 하고 스스로 자기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거나 무력감에 빠집니다. 의욕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야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라는 거야. 그때야 바로 기도를 배울 때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누가복음 5장에. 그래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에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딱 나와서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았지만 이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짠! 하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섬으로써 그가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베드로를 다시 태어나게 했던 사건이 아닙니까? 세상에는 끝이 있지만 주님 앞에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한계에 빠지고 주저앉지만 주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의사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약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치는 게 아닙니다. 병원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의사가 죽는데 어떻게? 내가 이야기했죠. 지금 배종갑 의원 도로 세상 떠난 지 한 7, 8년 됐는데 내과 의사예요. 소문 났어요. 40대 암 걸려 죽어버렸어요. 의사가.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고 고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희망이 있고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다. 야, 디도야 가르쳐라.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난 것 같아. 이런 생각이나 이런 단정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중간 결산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중간 결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결산하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삶은. 우리는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밤이 오지만 그는 새로운 빛을 위한 밤이지 영원한 밤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중간 결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기회는 있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남녀노소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별이. 저거 말고 다른 거 한번 띄워보세요. 아니, 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 여기 사람, 영감 하나 보이죠? 예. 이 사람은 26살에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과일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 한 평을 산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77살에 은퇴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노인센터, 우리말로 하면, 복지관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친구도 만나고, 탁구도 치고, 이러면서 보내는 거. 근데 체스는 우리 장기 같은 건데, 체스를 뜨면서 하루를 보는데 참 재밌었어요. 근데 81살이 되던 해에, 같이 체스를 뜨던 친구가 안 나온 거야. 그렇게 복지사가, 할아버지, 오늘 왜
혼자 계세요. 이러니까 도우미가 물으니까 친구가 안 나와서 어디가 아픈지 몰라. 왜 안 나왔을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를 보고 복지사가 좀 미술실에 가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림 소질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안 해봤다고 하니까 아이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내가 나이가 지금 80 하나인데 손이 떨려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이랬어요. 그럼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미술실에 가서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그려보니까 그런데 재미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렸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체스 뜨는 것을 그만두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 시작한 그림으로 100살이 넘도록 화가로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해리 리버만입니다. 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01살 때 22번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103살 때 세상을 떠났는데 미국 미술평론가들로부터 원시의 눈을 가진 미국의 사가리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81살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뭐냐, 인간에게는 알지 못하는 희망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근래에 마음을 고쳐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말을 하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은퇴하면서 아이고 책 보는 거 머리 아프다 하고 책을 다 그냥 폐지 수집장에 다 실려 보내고 주석 두지라고 조금 남겼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는 이전보다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해 보니까 뭐 내가 만나줘서 사람도 많지 않고 해서 가만히 다시 책을 읽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소설책을 안 읽었어요. 왜냐면 그거 그냥 남의 이야기, 그런 소설의 대부분은 불륜사건입니다. 불륜사건. 다 뭐 바람 키운 거, 이상한 제3자하고 놀아나 이런 건데 제가 그 소설책을 지금 몇 권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생각은 한 100권 읽어보려고 그래요. 100권. 예. 도서관이니까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은지 몰라. 막 역사, 문화, 사회, 철학, 오만 개 다 있어요. 만화책도 있어요. 만화책도. 그래서 내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시간만 하면은 이 완악한 내 육체를 굴복시켜서 책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죄인이지만은. 그래서 희망이 있으니까 노인을 가르쳐라, 할머니를 가르쳐라, 할아버지를 가르쳐라, 남자를 가르쳐라, 여자를 가르쳐라. 이렇게 디도에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70세 때 시스나 성당의 벽화를 그렸어요. 완성했어요. 괴테는 81살 때 이런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모세는 80세 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프랭클린은 81살일 때 미국 헌법 초안을 완성했어요. 물론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그런 엄청난 작품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올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고 호흡 있는 동안 우리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따뜻한 햇빛을 찾아갈 수 있고 향기의 코를 대보면서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괜히 뭐 우울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게, 얼마든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주님.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성경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제가 한 3시 좀 넘어 돼서 눈 떴는데 탁 해보니까 유기성 목사가 무슨 설교를 했는데 성탄절 설교를 하면서 성탄절이 기쁩니까?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제목을 딱 보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실 성탄절이 뭐 딱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지만 마음이 막 기쁨이 어른하고,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성탄절인갑다 생각하고 지식적으로 좋은 날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내가 이 설교 제목을 보면서 야 우리가 얼마나 이성적이고 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송을 부르면서도 실제로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어. 우울해. 또는 유쾌하지 않아. 이게 뭘 말하냐. 아차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지식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런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 때 목사님이 시편을 읽는데 야 시편 막 읽으면 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문구들이 나오잖아요. 야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아삽은 어떻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겠나. 그러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든지 주님을 기뻐한다든지 주님을 사랑한다든지 영혼이 주를 소망한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내 속에 확장되어 있지 않는 단어란 말이야.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이성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하고 살아가는 엉터리 목사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안다고 하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른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아는 것이 곧 믿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내 속에 그렇게 체화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막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그 속에 팍 엎드려가지고 주님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사야 6장 아닙니까? 이사야가 하늘이 열리고 서랍들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거 탁 엎드려가 화로다 나여 나는 죽은 자같이 되었노라 하니까 천사가 화재로 숯불을 켜서 이사야의 입을 딱 찢어준다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네 입부터 찢어라 해. 찢어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직접 관계하는 신앙의 어떤 깊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하여 요소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과제적인 신앙. 이 과제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막 뭐 설교를 했다. 그거 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뭐 잘했으니까 박수 받았다. 왜 됐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교회에 20, 30년 다니면은 대부분 성경을 거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하니까. 근데 그 아는 것이 자연적으로 내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는 1초면 금방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제적인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과정을 치르지 않으면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양에 의한 과제보다는 질적인 과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내란 말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설마 인내란 말은 환자란 뜻이 있습니다. 환자는 무력하지 않습니까? 의사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내한다고는 자기 의지 없이 그냥 팍 맡기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금방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알아듣는 건 좋지만 인내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금방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그냥 뭐 확 솟아오르는데 어떻게 못 참는데. 여러분, 나를 복종시킨다? 좋을 때는 아멘 아멘 하지요. 안 좋아 보세요. 아이고, 한 목사님 자기나 잘하지 무슨 그게 그래 쉬운 일인가? 말은 안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인간이.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야,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좋은 왕이 될 수 있고 남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고 부모의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철이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세미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과연 어떠합니까? 누구 보기 전에 나는 과연 어떠합니까? 나는 맥없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 보실 때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돼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요런 아주 요만한 이해관계나 요만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지켜요. 성경 분명히 나와 있는데 성경대로 안 해. 그러면서 나는 뭐 괜찮아. 이게 우리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고향 후배가 형님,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다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왜? 눈이 아파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 금식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눈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니려고요. 그래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이 목사님이 그래 그거 잘했다. 교회 그만 나가라 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후배인데 형님 왜 그러세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 결혼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주님과 한번 결혼했으면 주님의 살아계시는 것에서 더 이상 의심하면 안 된다. 기도해서 아픈 눈이 나으면 주님이 계시고 눈이 낫지 않으면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한 번 주님을 믿었으면 눈이 낫든지 눈이 낫지 않든지 관계없이 주님을 믿어야 그게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지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기도의 응답과 관계없이 언제나 주님을 믿어야지. 여러분, 주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했다고 하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냐. 눈이 좀 아프다고 아프면 어떠냐.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후배가 듣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 말을 거듭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남녀노소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가르쳐라. 남녀노소 모든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라. 오늘 남녀노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라. 그렇게 디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인이 되고 아멘 하면 그 다음에 본문에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요목들이 그 속에 쫙 이렇게 심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안 되면 그게 아무리 뭐 인내를 가르치고 뭘 가르쳐 봤자 그것은 결국 땅을 갈지 않고 씨 뿌린 것처럼 되어가지고 좋은 말이만 하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